어제는 추수감사일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터키도 좀 잡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여행도 다녀오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께 같이 운동을 하고 즐기는 글렌데일 쪽에 사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피부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운동을 할 때 햇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다 눈만 내놓고 그렇게 운동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게 스트레스랍니다. 그래서 닥터한테 물어봤더니 닥터가 하는 이야기가 햇빛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햇빛 알러지인데 햇빛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 어떻게 풀면 좋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운동을 하기 전후에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해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운동도 하기도 하고 또 마치고 나서 또 아내하고 즐겁게 생활했던 거, 또 자녀와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자기 안에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피부에 알러지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가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그런 땡스기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어제죠. 요엘서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하나님보다 나의 즐거움에 빠진 것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자, 우리가 사람의 즐거움에 빠진 것이 없는가 그거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저는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기억날 줄 모르겠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단은 가만히 들어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사단은 내 들어간다 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와서 조금씩 옹알이를 틀고 자리를 잡고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내 너 유혹한다 라고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덧 모르게 생각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그렇게 지배해 버리잖아요. 또 마찬가지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달을 이 끝단 시작은 기독교로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은 다 은혜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바로 이단의 사슬 속에 사람을 묶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칫 우리 사람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매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지금 내가 이 사탄의 유혹에 또는 가만히 들어오는 그쪽으로 내가 사람이 즐겨하는 쪽으로 빠져가는지 안 가는지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큐티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금요일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뭐 잠에서 깨어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전쟁터에서 이 보초들이 정말 깨어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적군들이 바로 앞에 있을 때 그 적군들한테 잡아먹히기 전에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멸망하고 이 죄악 속에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13절에서 14절에는요, 진심을 다한 회개가, 기도가 재앙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한 회개라고 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이것이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메뚜기 재앙이 오늘 이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의 결과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싹쓸이를 당하고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엘과 들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15절인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왔을까? 그것은요, 마지막 때를 성도를 깨울 내 삶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주신 비전을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을 때 저는 24일 날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적용이 우선순위별로 시간 계획표를 세우고 또 비전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하, 거기에다가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좀 더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기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깨어있으면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 속에서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깨어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다시금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랍게 우리 자신에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하트를 여러분 팔로우해 갈 수 있는 귀한 큐티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